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시고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없어도 이렇게 꽉 찬 느낌으로 훨씬 좋네요. 그죠? 당분간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계속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런 귀한 충성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벌써 8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죠? 저희 이제 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느 정도 또 익숙해져서 언제 또 집에서 예배 드렸었나 하는 네,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그래서 참 역시 교회가 이렇게 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 사실이 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엄숙하고 진지한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강사 목사님께서 오셨고 저희가 그 전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과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혼합주의와 음란함과 우상숭배를 행해서 책망을 받았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두아디라는 사실은 이 일곱 교회들이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알려진 것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참 많이 이렇게 뭐가 유명하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진짜 평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다 그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아주 잘 사는 부유한 동네에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는 그냥 상업도시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업은 사실은 군사적인 전략지였던 두아디라였기 때문에 군사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 전략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세가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화염병과 돌과 체류탄이 난무해서 항상 저희 집 쪽으로도 그 체류탄 그 가스가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미국에 사는 친척들이 괜찮냐고 계속 전화가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막상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맞고도 잘 살았어요. 그냥 또 체류탄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다녔는데 미국에 있는 친척들은 니네 거기서 괜찮냐? 그냥 체류탄 냄새 넘어와요. 그러고 큰일 나는 줄 알고 독가스인 줄 알고. 그것처럼 사실은 정세가 불안정하면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세기 전까지 두아디라에는 평화가 거의 있었던 시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제 강력한 힘과 지배력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팍스 로마나 즉 범로마가 줄 수 있는 피스, 이 평화가 왔을 때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는 군대가 주둔하던 도시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제 메이플글렌 엠블러 쪽에 사는데요. 조금 올라가면 홀샴 쪽으로 올라가면 랜서스라는 다이너가 있습니다. 가보시는 분? 랜서스라는 다이너가 있어요. 되게 큰데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름은 모르지만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다이너예요.
근데 지금은 그 앞에 없어졌는데 그 홀샴 앞쪽에 공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에어포스 기지가 있었어요. 그 공군 기지 바로 건너편에 길을 건너면 랜서스 다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군 기지가 있었을 때에는 팬데믹 이전이기도 해서 그랬겠지만 그 기지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 근처에서 막 성행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워링턴 극장을 비롯해서 여러 몰들도 많고 그 군인들 가족들과 하여튼 그 군사 도시 비슷하게 조그만 타운 같이 여러 몰들이 들어서서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지가 팬데믹 이전에 철수하면서 상점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 다이노도 결정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망할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신문에 광고를 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문을 we're going to close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 다이너를 살리자고 십시일반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미국 사람들. 우리 가게 좀 살리지 왜 이 가게를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가게나 좀 더 잘 살려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매일 조금씩 이 가게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24시간 막 12시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후 3시까지만 하고 문을 닫지만 토요일날 같은데 아침에 가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교회도 이 커뮤니티에 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랜서스를 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이바지하고 공헌도 하고 단순히 도네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 교회는 우리 커뮤니티에 꼭 필요하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군사가 주둔하는 이 도시가 상업을 바탕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멤버였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아줌마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로마의 속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황제 숭배가 거의 없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진짜 편만했었는데 이 두아디라에서는 황제 숭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도리어 두아디라 주민들은 태양신이면서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라는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18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과 정의로운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위로가 된다기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과 정의와 심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불꽃 같은 정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살피십니다. 가정을 살피십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교회를
이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며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주님 앞에 경성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정말 구체적이고 다정합니다.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발이 주석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가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정말 자녀를 쓰다듬는 것처럼, 자녀라기보다 손자, 손녀겠죠. 훨씬 더 이쁘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이고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아주 심플하게 work입니다. work. 네 행위, 행실, 네 일을 안다. 이렇게 교회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이 work의 내용들이 4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4가지 사업들이 아니라 내 사업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한 행실이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단수인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쭉 이 7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프루트인 것처럼 여기서도 내 사업들이 아니라 내 사업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그 다음에 믿음, 이 4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정말 제대로 구현하고 있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보면 주변에 제가 요즘에 듣기로 이 필라델피아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단순히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의 정의는 돈이 많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물이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 그리고 이러한 그 work의 4가지 요소들이 잘 버무러져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먼저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균형 있게 실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주님께서 지적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우리 교회 로고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십자가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는 또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는, 이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620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항상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줄 알면서 이 믿음을 굳세게 다져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원대한 주님의 계획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황인권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우리가 지금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펼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더 큰 계획을 품는 것, 더 큰 소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 아유, 이게 되겠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동시에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섬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숫자로 보나 경제적인 지표로 보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정말 섬김이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사랑이 싹틉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섬기는 겁니다. 제가 참 들었던 말 중에 명언이 교회가 힘들어지면 밥이 맛대가리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잘 되면 서로 맛있는 거를 대접하기를 힘쓰고 내가 오늘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줘야지 이 마음이 싹 트는데, 교회가 이제 다 맛이 가기 시작하면 한번 안 먹고 반찬 가지를 계속 줄여요. 진짜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살펴봐도 밥이 맛이 없는 교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군림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신앙을 함께 영위하던 두아디라 교회는 마지막으로 인내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견디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내가 너의 그 사업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망 빼고는 더 책망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칭찬인데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네 가지 행위들로 나타나는 그 워크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의 본질의 측면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섬김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가 좀 괜찮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옛날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느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제자훈련을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내가 60년을 제자로 살았는데 무슨 제자훈련을 또 하냐고 그랬대요. 틀린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에 파묻힐 수도 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 하나 요즘같이 이렇게 구멍 다 뚫 이런 일을 할 때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아들의 형상을 담는데 자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인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이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뭔가 계기가 있을 때는 열심을 품고 신앙을 합니다. 막 신이 나요. 지금 저희가 교회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보면은 여러분 얼굴에 흥분이 써 있어요. 저도 그렇고. 기분 좋은 거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맞아요. 분위기 좋고 단합도 잘 되고 사랑과 섬김이 넘칩니다. 이따가 김밥은 어제 재료를 준비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신 최장복 권사님이 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질적인 헌신도 계속 있고 몸으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섬기시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후에 돌아보면서 그때 건물 샀을 때가 제일 좋았지 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그때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직접으로, 심지어 수적으로도 그러한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분이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사업에 귀하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책망의 말씀 역시 전하시는데 이 책망의 말씀이 정말 길게 나옵니다. 이 책망의 중심에는 20절에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와이프였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했던 그 이세벨은 진짜 악녀의 대명사였습니다. 제가 이 도대체 역사상 가장 큰 악녀들이 누구였나 해서 탑 10을 찾아봤더니 이세벨은 없고 이제 뭐 영국의 프랑스의 이런 이제 왕비들 위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정 이렇게 다 있었죠. 장희빈 이렇게 있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와 대적한 이세벨, 본문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약의 이세벨이 워낙 악하니까 그것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핍박해서 바알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끈 그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악한 일을 전파했던 여자 선지자, 즉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 일컬었던 그 여자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흐린다고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던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하나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다행히 필라에는 없잖아요. 거의. 왜냐하면 2단도 안 되는 게 필라예요. 교회도 안 되지만 2단도 부흥이 안 되는 게 필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신천지 하나 들어오면 난리가 난대요. 딴 교회에서. 그래서 아예 화장실 그 휴지통에다가 신천지 다녀갔습니다라고 쓴 글이 지난주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거. 그 정도로 난리예요.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꼬여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는 용납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본문의 이세벨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려면 두아디라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두아디라 지역은 현재의 우리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길드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길드들이 있었는데 특히 두아디라가 이러한 길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상인들의 길드가 있었고 제협업자,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었고 도공, 제빵업자, 금속 세공인 이런 직원들이 길드의 구성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슨 세탁인 협회, 이렇게 음악인 협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의 중심이 길드를 중심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가 다 길드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속하지 않은 불이익이 있었어요. 각각의 길드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개최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압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드에 속하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크레딧이 떨어지고 직업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길드의 수호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버가모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순교자를 내는 상황이었지만 두아디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했는데 그 길드에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당장 아이들이 굶어야 되고 렌트를 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살아갈 식량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먹고 사는 것과 직결이 될 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 이세벨은 길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다 괜찮다고, it's fine, 이렇게 가르치면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편승해서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녀를 용납했습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가 되어서 힘들어지니까 거짓 가르침에 슬쩍 눈물 담근 것입니다. 거기다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은 주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짓 가르침과 진정한 가르침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달려서 경제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채우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내가 이제 여기서는 끝나겠구나 생각할 그 지점에 섰을 벼랑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가정과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너희는 먼저 뭐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당시의 민초들에게, 인생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도전하시면서 채우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누워서 먹을 것, 떡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길드에서 소외되어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했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맞이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맞서 여전히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지키면서 자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염려와 도전 앞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에 경도되어서 교회의 진리를 맞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그 자녀들, 즉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신앙을 잃어버릴 때, 이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오염될 때 거룩함을 잃고 세상의 풍습과 타협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 섬기는 것과 섞어버릴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고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기형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되 올바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잘 먹어서 살찐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우, 사장님 같아. 지금은 욕이에요. 지금은 뚱뚱한 애를 보고 어우, 사장님 같아. 그럼 욕이에요, 욕. 왜냐하면 부의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은 성인병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뚱뚱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중에 제가 진짜 놀라운 것은 분일교회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뚱뚱했어요. 요즘에 다행히 뛰어서 말랐기 때문에 이제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아이들이 뚱뚱하면 이제 잘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절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교회도 올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올바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은 어쩌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올바름을 무시하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지금 너무 많고 우리가 그 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더 좋은 교회지만 이렇게 혼합된 죄악들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25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신실하게 이세벨의 행위를 거부하고 칭찬받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승리한 자들에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자라가십시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타협의 도전이 우리 앞에 달콤하게 유혹할 그때도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물타기를 계속 마귀가 시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들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할 때 무엇을 굳게 잡을까 라고 할 때 이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게 편곡을 하면서 그 뒤에 기가 막히게 이 찬양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고백 속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모든 걷는 길이 험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나의 고백은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섬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정말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들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자라가며 또 성장하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신 것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한눈을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꺼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처음보다 나중이 빛나고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드린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게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잡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잘한 일이 주님을 주로 모시고 만난 것이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또 그런 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며 헌신하고 또 아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그리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